할렐루야. 예, 우리 이스라엘 소식은 뭐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들으시면 이란이 드디어 자기네도 참전하겠다 선포했습니다. 전쟁이 커지는 우리는 이미 다 그걸 우리 군대가 막 가는 걸 보고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됐고, 최순남 선교사님 예루살렘 하이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서 돕고 있다. 다 다른 곳에서 파견 나온 선교사들이지만 이럴 때 단결이 잘 돼요. 어려워야 단결이 잘 됩니다. 다른 데 보면 내부역, 니 다 나누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하자. 그렇게 세상에 잘 지내냐, 목사님 우리 잘 지내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씩씩하세요. 감사하고 선교사가 또 그런 용기가 있어야 그런 위험한 순간에 거기서 잘 버티거든요. 아이고 무서워. 그럼 뭐 선교 못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입니다. 참 제가 잠시 대해보니까 굉장히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앞으로 교제를 많이 할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 교단에서도 지금 성경을 좀 보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 좀 보내고 좀 급한 대로 이렇게 조금씩 돕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시면 되고, 특별히 줄리아킴 자매님의 어머니가 장정자, 그분은 예수를 안 믿으신데 오래전에 이제 그 따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씩 교회를 나갈 때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열심히 가라면서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하셨다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병원에서 여러 의사들의 실수와 복잡한 상황으로 어제 오늘 너무나 내부에서 출혈이 많아서 그저께 밤부터 오늘 밤 고비를 넘기실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두 밤을 잘 넘기셨습니다. 지금 아직도 좀 어려운 고비에 남아 계시지만 두 고비를 넘기셨으니까 오늘 밤을 넘기시고 살아나시고, 저희가 기도하는 거 보면 이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제나 그전에 그 위기에 못 넘기고 가시면 어떡하느냐. 어떻게든 겨우 이번에 이 고비를 넘어 살아나셔서 자녀들 중에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고, 또 더 오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사시면 더욱더 감사한 일이 좀 있습니다. 장정자 어머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한 44번, 여기가 이사야 우리가 막 읽었던 1장 28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시온으로 귀정한 자, 다시 돌아온 자들은 그곳을 의의 성읍이라 칭하고 신실한 고읍이라 칭할 것이니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되리라,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패역한 자인데, 이 패역한 자는 위에도 나오는 패역한 자는 사우스와르라는 단어인데, 여기 나오는 패역한 자 한국말로 같은 단어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바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같이 하시다. 바샤. 위에 나온 패역과 다른 단어가 쓰지만 두 가지 다 공통적인 뜻은 하나님께 반역하다. 특별히 파샤라는 단어는 등을 돌린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등을 돌렸으니까 반역한 거죠. 그래서 위에 나온 패역도 반역하다는 뜻이고 리벨리언이라는 뜻이고, 밑에 나오는 패역, 지금 이 파샤도 리벨리언이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turn their back against 그런 뜻입니다. 등을 돌려버린 자다. 그런데 여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 뭐가 차이가 있느냐? 사실은 다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패역한 자는 등을 돌린 자, 반항한 자, 반역한 자. 죄인은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한 성경의 말씀. 그럼 죄인이 아닌 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말한 죄인은 회개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잘했다고 그렇게 우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죄인은 죄인인데 좀 더 뚜렷하게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 자들. 그 다음에 여호와를 버린 자들. 버린 자들은 주로 다른 신을 섬긴 자들,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다 같은 결과를 초래하죠. 패역한 자도 패망하고 죄인도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아멘. 네. 그놈이 그놈 같은 사람들을 세 가지 다른 상태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자요, 자기들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잘했다고 우기는 자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 당하는, 여기 상수리 나무는 그야말로 옥추리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로 옥추리는 강하다, 뭔가 강하고 단단한 것을, 근데 참나무가 그렇게 강한 나무거든요. 고기 구워 먹을 때만 참나무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물건을 만들든지 집을 지되, 왜냐면 참숯을 구우면 더 맛있대. 저는 잘 몰라요. 미국엔 참숯도 없고 하여튼 더 맛있나? 어렸을 땐 한국에서 제가 참숯, 숯불, 굴, 갈비 이런 걸 구워 먹을 나이가 아니고 동네에서 짜장면이나 쫄면이나 떡볶이라고 그런 나이였으니까, 그 성장한 다음에 한국에 안 살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님 여기는 참숯이에요. 오케이. 한 끼 먹는데 그냥 먹고 갔는데 참숯이 맛있다. 그런데 여기서 참나무를 교주에 언급한 것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도 또 그 외에 이 셈족이 사는 여러 곳에 이 큰 나무에다가 절을 하는 자들이 많아. 몽고도 그렇고 큰 나무, 티벳도 그렇고. 그래서 이 셈족은 큰 나무를 보면 자꾸 거기다가 뭘 절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도 자꾸 그 상수리 나무에다가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소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분명히 이야기냐면 에스겔서에, 그것은 에스겔서 6장 같이 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 한 데도 찍어놨지만 그래도 성경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6장 12절 13절 하나님이 꼭 집어서 상수리 나무가 뭐하기에 그렇게 그것을 미워하시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시죠. 6장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먼데 있는 자는 온역에 죽고 가까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에서 애외사한 자를 기근에 죽으려. 아니 하여튼 죽을 일밖에 연달아 겹치니까 반드시 죽이시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라도 빠져나가는 도망가는 자가 없도록 확실히 죽이겠다. 왜?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르죠. 주님이 지금 무척 화가 나셨어요. 조금 잘못한 정도는 실수해서 죄를 범한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여 멸망하실 확실히 죽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13절에 이제 더 끔찍한 표현이 나오죠. 13절 시작. 그 살육당한 시체가 그 우상사의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의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르나무 아래 특별히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러니까 곳곳에서 산당을 많이 얘기하죠. 그 산당을 짓고 특별히 그때 상수리 나무 아래가, 참나무가 굉장히 크고 아주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고, 이게 큰 나무다 보니까 몇백 년이 지나도 잘 쓰러지지 않아서 300년, 500년 된 참나무가 흔하단 말이죠. 나무가 한 500년 이쯤 되면 굉장히 큽니다. 몇십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튼튼해 갖고 여지간한 폭풍에 잘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갑자기 막 희한한 무슨 종교심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야, 그 나무 참 대단하네. 뭔지 영험한 것 같고, 뭔지 여기다가 재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신통하게 내 비는 바가 막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무지하던 시절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만 보면
거기 가서 떠놓고 빌잖아. 자기의 소원을 빌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장 29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너희가 기뻐하던 그 짓, 뭐예요? 우상 숭배하며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제사하던 그 짓을, 바로 그 일 때문에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한 거죠.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그런 일을 하려고 택한 동산 혹은 산당, 산 위에 올라가서 자꾸 제사를 드려요. 이게 언제까지 남아있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 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 서로, 여러분, 제가 모리아산도 올라가고 사마리아 산도 올라갔더니 사마리아 산이 더 높더라고. 세겜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더니 눈보라가 휘몰아쳐서 올라가 보니까 그 세겜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서, 그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후 사방 약속의 땅이 다 보이는 유일한 곳이거든요. 중앙에 있으면서 높은 봉우리니까. 세겜 그 마을은 저 밑에 가득한 밑에 골짜기 속에 처박혀 있다. 그 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다.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고 볼 때 영험해 보이고요, 신령해 보이고, 뭔지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놓은,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기다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순수 사마리아 혈통의 족속이 지금도 거기 살면서, 지금도 해마다 모든 유대인의 절기마다 양을 잡고 피를 내서 목을 따고 창자를 꺼내서 거기서 제사를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 사마리아 족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거기에.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은데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혀 족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마리아 여인이든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그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렇게 정숙하게 살지도 못하고 남들이 볼 때는 신령하게 살지도 못한 이 사람이,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 속에는 무슨 마음이 늘 남을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시온산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니네보다 훨씬 더 영험하게 생기고 봉우리도 훨씬 높은 이 정도 돼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이게 바보 같은 것들아,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산이 수려하다고, 산세가 높다고 그게 더 영험한 것이냐, 그런 미신 같은 거는 버리고. 아멘. 근데 어쨌든 그들의 마음에 산만 보면 자꾸 그 생각,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면 잘 받으실 것 같아요. 생족 전체에 걸쳐서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가이사라 빌립보 헬몬산 제일 밑에, 그래서 산에서 수없는 용천, 땅에서 솟아나는 물들이 막 활활 솟아나는데, 야, 그게 요단강의 시작인데요. 저는 한국이나 어디를 미국에 여행하면서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샘이 그렇게 세게 터져나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뭐 하여튼 이 성전에 한 거의 이 정도 되면서 활활 솟아오르는데 물이 막 튀어올라요, 분수처럼. 그 헬몬산 3,000 몇백 미터 높이에 떨어졌던 눈과 비들이 땅 속으로, 바위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밑에서 그 압력을 확 분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서 수많은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 그것을 점령했던 이방 민족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거기다가 엄청나게 만드는 신전들을 지어놓고,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무슨 신들의 신전을 쫙 지어놓고 거기서 서로 경쟁하더니 우리 신전에 와서 너희들이 참배를 하면 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딱 거기를 지나다가 말고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요나 시모나 내가 거기 있도다. 할렐루야. 그것도 그 헬몬산에 그 정말 대단하죠.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은 산입니다, 여러분. 헬몬산 꼭대기를 우리가 못 올라갔기 때문에, 외국이니까 그 헬몬산 경계는 레바논, 시리아로 넘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상을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 올라가서 그래요. 얼마나 수려하고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한 1000m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산이라는 것은. 상수리하고 높은 동산, 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수치를 당할 것이요. 똑같은 말이죠.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네, 반드시 너희들을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주님만 의지합시다. 이상한 미신 같은 그 미신이라는 거예요. 왠지 여기서 제사 드리면 더 받으실 것 같고 여기서 기도하면 효험이 영험한 효험이 있을 것 같고 난 미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구를 붙잡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아빠 스피리추얼 리더십에 대해서 하브루타를 계속해야 돼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해서 했냐 했더니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제 스피리추얼 사이드 리더는 리더인데 스피리추얼 리더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래서 다시 What makes a person spiritual person? 나와 지금 예수님과의 현재의 관계. 아멘.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에게 듣고 나와 지금 주님의 현재 상태 관계 세우고 그것을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그 사람이 꼭 신령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예언자로서 대단하다는 것을 어디에서 모압과 발람이 살고 있는 데는요 몇백 마일이 떨어져 옛날에 그 사막을 몇백 마일 여행한 데는 일주일 이상 낙타를 타고 밤낮 없이 고생하면서 찾아가야 될 거리를 발람이 살고 있던 동네와 그 사람은 지금의 이라크에 살고 있고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으니까 모압에서부터 발람이 그러니까 그 먼데 살고 있는 나라에 있는 선지자지만 그가 굉장히 예언을 잘한다. 그가 하는 예언은 쪽집게 같다는 얘기는요 모압에까지 소문이 나서 그 먼데 사신을 보낸 거예요. 모셔오려고. 그가 굉장히 많은 스피리추얼 익스피리언스를 했다는 건 맞습니다. 중근동에 소문이 날 정도.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 그렇지만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아멘. 한 번 하지 말라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좀 무식하게 군대원 까라면 깐다기 군대에 온다고 이게 너무 무식하게 들리죠. 군대에서 까라면 까 그러는 거거든요. 조 목사님 군대도 안 가시고 군대요? 아니 글쎄 저도 안 갔지만 하여튼 군대에서 그런다니까 내가 언제 갔대요? 군대에 오는 거예요. 왜? 그분을 우리의 대장으로 아멘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로드로 왕으로 누가 왕 앞에 가서 왕이 한 번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협상을 시작해 아이고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그 얘기는 가당합니다. 그러다 목 잘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병들어 있어요. 그가 신령한 체험을 한 것은 맞지만요. 신령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아멘.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고 아멘. 그분은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고 아멘. 그분은 목자시고 나는 양이고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남들이 볼 땐 그 사람이 뭐 별로 대단한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은 이런 것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있는 주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그 사람의 상태가 신령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45페이지 강의 안으로 47페이지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우상을 섬기는 자, 또 우상을 만드는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우상화하여,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게 이 우상화하는 데서 가장 원시적인데 자꾸 이 미신적인 행동, 미신적인
그걸 믿음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슈퍼스티시한 게 굉장히 많아요. 나달이라는 스페인에서도 약간 표범같이 생긴 친구죠. 저도 그 친구 플레이를 좋아해서 가끔 그 친구 테니스 게임을 전 게임을 보기는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만 가끔 한두 세트 정도 보는데 아주 표범같이 얼마나 잘하는데 그 친구가 딱 서브하기 전에 17가지 동작한다. 그 17가지 동작을 3초 안에 그리고 서브를 해. 다음 서브할 때 또 똑같이 17번 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 짓을 하니까 I'm very superstitious. 그걸 해야 마음이 편해요. 운동선수 중에 지난번에 이겼던 유니폼을 빨지 않고 다음번에 가야 또 이긴다는 술도 제발 I don't wanna be near you. 땀으로 쪄놨는데 지난 게임에 이겼을 때 그 유니폼을 다시 입어 나가야지 빨지 않고 나가야 또 이긴다 이런 아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근데 뭐 종교적인 신앙적인 영역까지 가냐 오케이 it's so cute 그래서 막 나갈 뭐 저는 우상 숭배한 자 그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자꾸 그런 삶 속에 그런 미신적인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아멘 복음과 상관없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미신적인 습성이 자꾸 생기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발전하면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서는 특히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40몇 장부터 한 10장을 거쳐서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자, 그리고 뭐든지 자꾸 앞에 가서 절하려고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도를 비교하시면서 아멘. 나는 나의 찬송을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며 나의 영광을 누구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게 해요. 내가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딱 구별하시면서 결국 쉽게 말 우상 숭배 안 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코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우상이든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남편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사랑하는 애인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물질을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명예를 우상으로 만들지 맙시다. 그 어떤 심지어는 신령한 은사를 받는데 그 은사도 내 안에서 우상으로 타락하고 변질하게 만드는 그 사람은 마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젊은 날부터 선배 목사님들, 우리 스승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죠. 우리는 전도사 신학생들 배우는 그 교수 목사님. 은사로 목회하지 마세요. 은사로 목회하는 말이에요.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그걸로 목회하지 마세요. 가장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나중에 그 목회를 계속하지 못하고 뒤집어져. 그때는 이해가 안 가서 아니 병 고치는 은사 받아서 막 조용히 목사님 다 오세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금방 몇만 명 모이고 귀신 막 쫓아내고 금방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 우리가 들을 때 그 목사님들의 말이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제 거의 30년이 지나서 지금 곱씹어보고 곱씹어볼수록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참 귀한 가르침이죠. 은사는 내 실력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빌려. 제가 얼마 전에 저 나무를 좀 자르려고 박노열 형제 보고 이거 체인소 좀 스타트가 안 되더라고요. 뭘 섞어야 돼 어쩌고 해서 근데 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더니 자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좀 스타트를 해보라니까 목사님 나는 이 목사님이 톱을 쓰다가 팔이나 다리라도 자를까 봐 난 그게 걱정돼서 정말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기억이 안 하는 거 그냥 해보라고 그랬는데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오케이. 진짜 하다가 뭐 손가락에 확 자르면 목사가 뭐 하는지 왜 손가락 자르지 나무 자르자 그럼 세상에 그렇다고 은사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은사 그 차에 놀라운 가공할 만한 파워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툴을 하나님 빌려주신 것 뿐이에요. 은사가 실력 아닙니다. 아멘. 우리들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를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게. 여러분 군대에 딱 가면 여러분 군대 갔더니 무기를 돈 주고 사는 그런 군대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런 대공포 하나가 돈으로 사면 500만 불짜리예요. 여러분 그 병사가 야 너는 대공포 우리가 둘이 대공포 한 사람 이쪽이라 그러지 그 한 대가 500만 불이요. 그 돈 내고 어떻게 사요? 국가가 주는 거지. 근데 제대할 때 뜯어가도 돼야 안 돼. 대적할 때 뜯어가면 영장 가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국가 거예요. 자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더 이상 그 대공포를 맞는 병사가 아닐 때 제대할 때 쥐를 놓고 가야 되는 거야. 다음 병사 와서 그걸 쓸 뿐이지. 그건 군대 거고 국가 거란 말이에요. 은사는 마치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군인한테 준 무기를 돈 주고 사지도 않는 것처럼 제대할 때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확실하게 이해하면 은사는 실력이 아니에요. 가공할 무기를 육군에서 나한테 준 거야. 공군에서 나한테 맡긴 거야. 뭐 F-16 비행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몇 천만 불이에요 여러분. 몇 천만. 그 어떤 개인이 이걸 돈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군인이 아닌 조종사가 아닌 사람한테 그 비행기를 쓰라고 맡기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군대에 복무하고 그 F-16을 자기가 조종한 조종사가 됐을 때 그걸 몰고 나갔을 때 도시 하나를 부서뜨릴 만한 가공할 능력의 폭탄과 미사일들 거의 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할 뿐이죠. 아멘? 아무데나 잘못 폭탄 떨어뜨리고 미사일 떨어뜨리면 영창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신들, 우상들 중에 제일 위험한 우상이 뭐예요? 요즘 제일 파퓰러해진 우상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란다. 마이크 목사님이 이 표현을 잘 쓰는데 제 친구 마이크 목사님. 그래. 어느 날 그 교회 가서 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나와서 설교하더라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참 재밌다 해서. How could anything makes me feel so good can be wrong? 나를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어떻게 악한 것일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하는 게 이거 중인 거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볼 때 옳은 것 같으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를 신으로 섬기기 전 단계. 무서운 단계.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그걸 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아니고 삼가. 저는 지금 율법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 것에 구속되지 않았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자로 결박된 자로 살아요. 내 기뻐하는 것, 내 즐거워하는 걸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계속하면 어느 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우상숭배로 그 다음 단계로. 자, 오늘 강의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사야서 2장으로 넘어가서 강의한 8번 강의안으로 갔습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2장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라 그러면서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인 걸 밝히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아모츠입니다. 같이 해서 아모츠. 뒤에 나오는 아모스서를 지은 아모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랑 동시대에 활동했던 같은 시대에 둘 다 같이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츠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달라요. 근데 둘 다 한국말로는 안타깝게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냥 이 한국 사람의 그 표기법의 음을 표기하는 그 방법이 그때 당시에 훈민정음에서 몇 개를 떨어뜨린 바람에 아모츠 이런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모스라고 해보니까 둘이 똑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히브리어로 확인해보니까 두 가지가 다른 이름이야.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데 나온 아모스서를 지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은 짐을 진다라는 짐을 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강의 안에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는 것은 단단하다, 신실하다, 안전하다, 혹은 페이스풀하다, 믿음 있는 자, 진리 이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할렐루야. 어찌됐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라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이사야 중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밝힌 것뿐입니다. 근데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놓고도 뒤로 가니까 레바논도 나오고 다시스도 나오고 여러 다른 그때 당시 지중해에 있는 큰 도시들, 큰 세력들에 대한 얘기들이 예언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좀 보십시오. 그 강연 아무리 봐도 아무 설명도 없어요. 다시 보세요. 분명히 선언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지중해 전체, 여러분 지중해 전체라고 할 때는 성경이 기록되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성경이 기록되는 시대는 문명은 전부 지중해를 둘러싼 곳에서만 시빌리제이션이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지중해 바깥에 뭐가 문명의 사람들이 살고 그 너머는 다 야만족, 저 산 너머에 그 뒤에 저 어디 숲속에 살고 전부 야만족, 글자도 모르고 문자도 없고 밥그릇 던져서 손으로 밥 퍼먹는 그런 인간들 사는 곳, 야만인들 사는 곳. 문명은 지중해를 둘러싼, 그게 스페인 다시스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이태리, 그 다음에 이쪽에 레반테라고 부르죠. 초승달 지역, 터키, 그 다음에 뭐 시리아,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집트, 그게 다 문명권이에요. 문명권. 문자가 있고 학문이 있고. 그러면서 레바논 이런데 다시스, 페니키아를 다루는 것은 그게 지금 지중해 전체라는 뜻이에요. 다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문명사회 전체를 얘기해요. 그럼 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라고 하냐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이 패러닥스가 뭐냐면 이 온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서 있는, 특히 유다라는 국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한 산, 무슨 산? 시온산. 왜? 성전이 건축되어 있으니까.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여. 아멘. 성전이 무너진 다음 얘기가 아니고 성전이 재건된 다음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때쯤이 주전 BC 700년경입니다. 이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땡큐. 무슨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586년에 BC 586년이니까 약 120년 정도가 지나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갖고 다시 성전을 지을 때가 약 BC 400여 년경입니다. 이때 수룹바벨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헤롯의 성전을 지은 것이 AD, 예수님 당시에 짓고 있었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지어서 AD 한 50몇 년인가 60몇 년도에 이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런데 60년 가까이 걸려서 지었는데 완공되고 10몇 년밖에 안 돼서 72년도에 AD 72년입니다. 디도 장군에서 성전이 완전히 망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할 때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수룹바벨 성전 무너지고 헤롯 성전 무너지고 세 개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마릴의 성전이 쓰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예언하는데 그 성전은 아직도 세워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 그런데 그 성전이 세워지자마자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세우는 일을 주도하고 아랍 세력들이, 모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일을 적그리스도가 아랍 세력을 중재를 하든지 눌렀든지 하여튼 뭐 폭력으로
눌렀던지 뭐 말로 꼬셨던지 그들이 거기다가 다시 한번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지는 걸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진다. 성전이라고 칩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그림 못 그려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이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 우리가 볼 때 이게 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속아갖고 적그리스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 다시 짓나 막 신나게 짓고 막 모슬렘들 꼼짝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제압을 해놨어요. 그들이 다 동의하고 여러분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그 작전 이름이 뭐예요? 하마스가 알-악사가 뭐예요? 이 성전이 지어져야 될 자리에 지금 서 있는 모스크를 얘기해요. 모스크는 동그랗죠? 세분하면 성전이가 이거 모스크예요. 알-악사 사원에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테러리스트를 잡느라고 총을 들고 가서 자기네들의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수한다 해서 이번에 그 하마스가 공격할 때 그 작전 이름이 알-악사 플러드입니다. 홍수다.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피로 홍수를 만들겠다. 그게 이 사원을 얘기해요. 이곳이 없어져야 그 자리에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건드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요. 그런데 절대로 될 수 없는 그 일은 적그리스도가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럼 그때 성전이 섰는데 그 성전에서 사실 누가 앉아갖고 예배를 받고 있어요? 마귀, 적그리스도를 내서 마귀가 거기 앉아서 예배를 받고 있으니 이 마귀가 앉아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받고 있는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이 상태는 너무나 끔찍한 상태입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이 여기에 그때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다시 무슨 그때 여기 남아 계시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휴거반에서 들려가고 난다. 이건 유대인에 관한 예언의 핵심이 유대인. 근데 후 3년 만이 되면 왜 유대인들이 순교를 하고 예수님께 오냐면 마귀가 아예 이제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보니까 저놈이 마귀야. 자기네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금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줄 알았는데 이놈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들을 꼬드긴 걸 그때서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들이 뒤에 가서 또 나오는데 거짓과 맹약을 맺고 평화를 돈 주고 산전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합친 7년 대환란 기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이 기간이 끝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개점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전쟁이 아마겟돈이 벌어질 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거기서 동편 성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입성하시고 할렐루야. 옛날에는 나귀 타고 오셨지만 이번에는 백마 타고 들어오실 거라서 제가 정말로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실제적인 통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의 더러운 것을 다 깨끗이 하시고 언제처럼 옛날에 지상사역하러 오셨던 초림의 사역에도 성전에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성전을 청소한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애인데도 첫 번째 올라가서 성전 청소를 하시고 마지막에도 올라가서 청소하시고 그래서 여러 번 성전을 청소하신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면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강도의 부여로 만드느냐.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곳에 너희가 강도의 부여로 여러분 그때는요 장사꾼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난전판으로 만들었지만 이번에 재림하신 주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마귀를 섬기던 신상과 이런 것들이 거기 앉아있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사단은 무적행에 쳐넣으시고 아멘. 그를 따르고 예루살렘 치러 왔던 군대들은 다 썩어갖고 시체를 6개월 동안 태우는 일
성전 정화가 벌어집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그때 일어났던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역사가 벌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하시고 초막절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온 세상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들이 끊어지리라 했다. 아멘. 근데 그때가 됐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콜트 궁전에서는 뭐 하세요? 온 세상을 지금 전 세계 단일 정부로 거의 단일 정부로 가고 있죠. 이번에 여러 나라 아랍의 세력, 무슬림 세력들이 막 이 나라가 쳐들어오고 저 나라가 지금 쳐들어오고 지금 미국하고 한번 붙겠다만 여러 나라가 결집하고 있는데 한 나라는 빠지죠. 어느 나라가 빠져요? 터키가 빠집니다. 터키는 안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이야 그러고 양쪽에 무기 팔고 그러고 재미 보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왜 그래? 터키는 나토의 한 회원국이에요. 어느 날 거기서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때 보면 터키도 무슬림 세력들과 러시아의 세력과 함께 예루살렘 공격하러 오는데 터키의 이름이 옛날 터키의 이름 도갈마가 딱 있습니다. 지금 이번이 아마겟돈이 아니에요. 아마겟돈에는 터키가 같이 들어와요. 이번에 터키가 꿈쩍도 안 써요. 거기 아직도 나토 회원국이에요. 미국과 영국과 동맹국이에요. 군사적 동맹 관계예요. 이번이 아마겟돈 아닙니다. 갯돈 싸움 때문에 싸우면 몰라도 진짜 아마겟돈 아닙니다. 아직 더 있어야 돼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아마겟돈은 터키가 얻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예언도 확실하게 분석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하여튼 천년왕국이 시작됐을 때 예루살렘은 신정 통치, 영적인 통치도 하시지만 실제적인 통치도 하시고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결정되는 일, 온 세계의 모든 일을 다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해놓고도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레바논, 그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두로아시던 페니키아. 다시스, 두로아시돈이 세운 카르타고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무역권 전체, 지중해 문화 문명권 전체를 다 영향을 주려 그때 당시에 노은 월드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 이 지중해를 벗어나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카프카스 산이 신들이 사는 곳인데요. 그 카프카스 지금의 조지아입니다. 여기 아틀란타 조지아 말고 유럽에 있는 조지아. 그래서 얼마 전에 이동철 거기서 무슨 선교대회 한다고 갔다 와서 거기 가서 카프카스 마운틴을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가이드 따라서 갔습니다. 거기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테메데우스가 불을 잘못 건드렸다가 거기 묶여갖고 맨날 저기 독수리가 와서 간을 매줘서 먹는 그 산이 그 카프카스 산이요. 그랬더니 아니 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안 돌아다닌다. 아니 그걸 먹고 돌아다녀야지. 책에서 다 읽었지. 그들은 뭐예요? 카프카스 정도 높은 산은 지금의 조지아 산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 위가 조지아거든요. 그 정도 산은요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고 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리스 신화가 거기를 신들이 사는 산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중해에서, 여러분 지중해에서요 그렇게 먼 거리가 한 500마일만 올라가면 돼요. 거기에는 신들이 사는 곳, 인간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사는 게 불편하고 물자가 옮겨 다니는 게 힘들어지니까 모든 물자나 문명은 바다를 사이로 배를 타고 배로 운반해서 이 나라 저 나라가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 정도 내륙으로 500마일쯤 올라가면 사람 사는 곳은 아니니까 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의 표현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곳에서 선포하시고 결정하신 일이 온 세상을 다 쥐고 흔들어서
물가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데 오르고 내리고 하고 법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법이 다 그대로 바뀌어져 버리고 어느 나라 무슨 나라가 무슨 헌법을 가지고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세계 단일 정부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둘 중에 하나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누가 길을 쓰고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려고 지금 글러가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죠. 맞습니까? 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계 단일 정부를 도로 부시고 전부 250개 나라로 다시 돌아가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를 통하여 자기 혼자가 250나라를 하나로 다 만들어버린 다음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일로 그 단일 정부의 권력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틀렸으니까 250나라로 다시 돌아 옛날처럼 전쟁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돌아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이미 만들어놓은 세계 단일 정부의 체제 속에서 거기에 꼭대기 대인 적그리스도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 세계를 통치하는 전 단계로 준비는 적그리스도가 열심히 나아드린 거예요. 물론 그놈이 들어와서 할 나쁜 짓을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어차피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어차피 우리는 없을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별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 때 그때는요 부활하여 일어나고 휴거 받았던 자들도 같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세계 단일 정부예요. 우리는 왕노릇 하느라고 할 때 진짜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유일하신 예수님만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고 그분의 커미션을 받아서 나라 하나 정도 아니면 도 하나 정도의 그 왕권 밑에서 그 도나 나라 뭐 주 하나 정도의 통치자로 타겟나가 가버너 정도로 옛날의 왕들이에요. 그 하나 옛날에 왕이 다스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 통치하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가버너 정도, 총독 정도로 나가. 뭐 일본이 한국을 먹은 다음에 일본 총독이면 조선 왕도 꼼짝 못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총독의 힘이 더 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와서 그놈이 하는 짓은 전부 지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그리스도가 하실 진짜 사역을 흉내만 내고 내용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의 가족이 지금 3대가 내려갔는데 그 밑에 4대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반드시 기투뚱한 네 번째 걔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우리가 놔두면 안 되겠지만 아멘. 여러분 아프간을요 미국이 들어갔고 그 전에 소련이 들어갔고 그 전에 영국이 들어갔고 그 전에 러시아가 들어갔는데 뭐 러시아가 그 전에 몽고도 들어오고 티무로도 들어오고 다 들어왔는데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제국의 무덤입니다. 이 나라를 먹겠다고 들어온 제국마다 다 망했어요. 소련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요 산골짜기마다 부족이 다르고 그 부족마다 옆에 있는 부족하고 몇천 년 동안 전쟁을 해갖고 여러분 이게 이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서로 싸웠어요. 서로 계속 죽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가 될 마음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이 마지막에 레슨을 통해서 야, 이 아프간에서 계속 우리 군인들을 말해요. 15,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이 죽고 그것의 3배 달하는 병사들이 팔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거의 10만 명 가까운 병사들이 팔다리를 잃거나 죽었습니다 여러분. 미군이 알았어요. 제일 좋은 일은 지네끼리 서로 싸우도록 탈레반을 놔두면 반드시 지네끼리 쪼개져서 자기네끼리 또 죽인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아프간이 몇천 년 동안 보여준 역사예요. 이런데 문제는 뭐야? 아무리 왕이 누가 있든지 말든지 지방 호적들이 웃기는 새끼 네가 뭐 왕인데 그러고 싸워요. 근데 북한같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금 그 북한의 정권을 싫어해. 그리고 그들이 했던 나쁜 짓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데 하도 강압적으로 누르니까 이 김씨 일가한테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데 요런 나라가 쉬운 거예요. 뭐만 하면 돼? 요것만 참수하면 돼. 요런만 그냥 요새는 참수하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미사일이 요렇게 차를 타고 가면 앞에 운전자 옆에 있는 뒤에 앉은 두 사람, 세 사람에게 그 중에 곧 4명이 타고 갈 때 누구를 때릴 건가 하면 그거까지 딱 한다면 갑자기 하늘에서 그 미사일이 확 내려와서 차가 달리고 있는 차에 그 사람 앉은 자를 탁 들어오는데 지붕을 뚫고 딱 들어오는 순간 이만한 칼날이 나서 목을 딱 베어요. 진짜로 목을 베는 참수 미사일. 옆 사람도 안 죽고 뒷 사람도 안 죽고 그 사람만 죽어. 그래서 이란의 최고 장군을 그렇게 죽여버리면 미군이 그 사람을 죽인 미사일이 바로 그 참수 미사일. 술레이만이라서 아주 이를 가져. 그래서 이란이 이를 가져.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지금 미군이 그래요. 너희들 이란 자꾸 바이든이 그랬거든요. 공식적으로. 너희들 자꾸 그렇게 이번 전쟁에 끼어들려고 호시탐탐 이스라엘과 이 싸움에 너희들이 끼어들면 우리가 또 참수작전서 딱 말을 했어요. 그 미사일로 한번 너희 장군이 죽는 거 봤지? 그렇게 우리가 너희들 최고 우두머리들 맨날 모가지를 잘라버릴 거야. 군대가 들어갈 때 미사일로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김일성만 그 가족만 탁 잘라버리면 북한 전쟁력 그것들만 없어지면 오히려 더 쉬워요. 북한 사람들 단결력 남한보다 훨씬 좋습니다. 사상만 바꾸고 하면 공산당 대신 예수당만 딱 바꿔버리면 예수 더 잘 믿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계 단일 정부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흉악한 것을 때려잡고 이놈이 하던 가짜 노릇만 빼내버리고 참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가 참 단일 정부를 이루시고 통치하시면 온 세상 전체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대로 다 돌아가는 그날. 근데 그것의 정부가 어디에 있다고요? 수도가 예루살렘에 있고 성전에서도 통치하시고 예배 받으시면서 왕궁에서도 통치하시고 정말로 만왕의 왕. 그래서 그 밑에는 어떤 나라도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 지역 나라와 민족들이 다 그 통치 아래에 있어서 그럼 드디어 전쟁이 끝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없어지고 참 평화가 오는데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이다. 그 1000년 왕국 2장 1절에서 오늘은 그 정도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